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교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몰라서, 하나는 힘들어서 아니면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은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제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주인님 하면서 무릎을 꿇게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와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살았죠. 뭐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도 가져왔어요.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지금까지 이제 뭐 육신으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시구나, 아버지는 나를 향한 이렇게 열심이 있구나, 그분의 이 의지와 그 진념, 고집, 아버지의 그 열심을 내는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은 없겠구나.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비참한, 누가 봐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일 같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13절에서 17절까지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혼이 나고 매도 맞고 야단도 많이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죠. 세상은 공포와 폭력으로 가득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걸 어제 나누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별과 판단력이 날마다 좋아져야 된다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우리 이건 뭐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됐잖아요. 저도 실감이 이거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지, 이게 어떤 삶인가를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많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런 가운데서 날마다 견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나 하면은 애벌레랑 비교하는 거예요. 애벌레 요만한 거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참 너네들 인생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 하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로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 그 완성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또 종말이, 지금도 종말이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 종말의 끝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비처럼 사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서 하나님 정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져주기도 하고 믿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재판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에다가 맡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예, 우리 차라리 저주라 그러죠. 믿지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신 이분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이제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이런 고통 속에 이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썩어질 것에 종살이 하면서 살던 이것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철부지 애기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된 예전에는 5살이었으면 지금은 40살, 50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해도 세상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좋은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하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몰라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이 자꾸 누적이 돼서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면 그때는 나 자신도 좀 편하고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자녀로 지금은 키워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나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저는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허덕이고 부족하고 메마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어내서 그 우리의 소망인 영광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